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넷째는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어제 보셨다시피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겉은 경건하지만 속도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친구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겨우 2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돌봐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배신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바로 이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고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구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벌하실 겁니다. 또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회개는 하겠습니까? 회개한다면 사하심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친구라 불렀던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 손을 벌려 제자들을 환영하고 반기냐면 그러지 않지요.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할 것이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미리 말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인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